189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즐겁게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면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하나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2장입니다. 2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감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우리의 데살로니가전서 2장을 하면서 우리가 그동안에 떨어져 있었던 유대교라든지 이슬람교, 천주교, 기독교 크게는 이 네 종파죠. 종파 종교라 그러죠. 이것이 마치 종교의 창시자가 각각 있는 듯이 또 종교의 리더자가 별도로 있는 듯이 되어 있는 이 종교라고 불리는 네 개에 대한 것을 하나로 묶는 이 시각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 쉽게 어제 제가 한번 시도를 하면 이렇게 어제뿐만 아니라 이제 주일부터 주일 낮, 주일 저녁, 어제 월요일 날 아침, 그리고 오늘 화요일 날 아침에 한 번 더 이걸 언급해야 될 필요를 느낀 것은 한 번 그냥 지나가듯이 이야기하고 이게 좀 구체성이 없고 이거 그 단순히 설교 한 편 하고 잊어버려도 되는 내용인가? 이게 아니잖아요.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현실적인 문제. 직접 우리가 믿음을 나타내야 될 문제고 성경에 기록이 안 되는 내용인데 이 성경에 있는 내용을 빗대서 지금 선포하는 건데 한번 들었다 그런 게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이게. 고래 조금 중대하다 해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와서 말로 전한 것이 아니다. 너에게 이런 것이 아니다.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이다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이신이란다. 그것도 그래 나올 텐데. 지정이신이라는 지정이신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고방식을 자꾸 바꿔야 된다 하는 것을 이야기했듯이 이 2장에 와가지고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 와가지고 15절 16절 이건 또 15절이네. 1장에서는 5절 2장에서는 15절 유대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유대인이 너를 쫓아냈다. 유대인이 계속 핍박했다. 유대인이 계속 죄를 짓고 있다. 이 내용이 표현이 있는데 이런 표현이 지나서 지금 1945년에 유대인의 독립이라는 유대인의 어제 뭐라 그랬어요? 회복. 유대인 1945년 5월 유대인의 회복이라는 사건이 분명히 나왔으니까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나고 이스라엘이 유대인이 핍박당한다, 유대인 때문에 핍박당한다는 세월 자체가 인정이 되던 때가 있어. 그 유대인이 없었으니까. 유대인이 없으니까 그냥 마음대로 공격했을 수 있었죠. 근데 1945년 이후에는 달라져야 돼. 이게 2000년이라는 기간이 지났다는 거죠. 2000년 동안의 교회의 걸음 속에 나타났던 교회가 지금 천주교도 인정하고 개신교도 인정을 한다면은 그것도 성경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없었던
흔적을 가지고 성경에다 집어했는데 거기에다가 유대교를 다시 이야기하는 거, 이슬람교를 연결하는 거, 일단 시도 자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없어요. 이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걸 빙자해가지고 적어도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고, 하나님에 대한 인정을 하지, 예수님 인정하지, 선지자 인정하지, 그 다음에 천국 인정하지. 요래 적어도 이 네 가지 요 어떤 요 구조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어저께 말씀드린. 근데 유대인은 예수님을 그러면 인정 안 했는데 예수님을 죽였다 그러는데 본문에 죽였다 하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인정을 어떻게 하느냐? 그 내용에 대해서 중요한 우리가 인식이 필요합니다. 이슬람교도 지금 유대교하고 기독교, 이슬람교하고 전쟁 같은 이런 살벌한 관계가 되어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자. 이런 내용은 이거는 현실적으로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걸 한번 그냥 설교 한 편 하는 거래갖고 쓱 지나가는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하는 저도 책임 있는 어떤 자료를 근거를 제시를 해야 되고 듣는 이로 하여금 자꾸 사고방식을 바꿔야 한 번 하고 두 번 하고 해서 자꾸 바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더 잡았어요. 이거 오늘 세 번째인데 이 장을 할 때 첫 번째 할 때 제가 이 부분이 좀 더 길기 아닌가 하는 의아심은 가졌어요. 내일 하겠습니다 하고 말할 때 이게 계속해야 되는 건가? 자꾸 좀 오래 가야 되는가 하는 생각 안 했는데 그냥 한 번 하고 말아야 되겠지 말자 하고는 생각은 했지만은 한 번 하니까 또 이게 이래갖고 안 된다 이 생각이 들어서 오늘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라는 게 이게 제가 이 설교를 이래 새벽에도 하고 주일에도 하고 수요일하고 하지만은 이 언어가 한 번씩 이래 와요. 이렇게 느낌 온다니까요. 딱 웃을 때 이런 표현을 한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느낌이 와요. 생소한 표현이죠. 근데 한번 말을 한번 하고 나면요, 이게 살이 붙는 거 있잖아요. 또 마치 뼈가 하나 있었는데 에스겔 선지자처럼 뼈가 있었는데 이게 살이 붙듯이 이게 툭툭툭 붙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면은 말을 한마디 던져 나면은 또 다른 게 연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탁 다른 뼈가 붙듯이 탁 붙고 또 탁 붙고 그래가지고 에스겔 선지자 에스겔의 37장인가 그 나와 있는 내용처럼 그대로 느낌이 있어요. 느낌이. 그래서 어저께의 이 표현을 한마디 하고 난 뒤에 오늘 아무래도 부족하다. 이거 지나가는 듯이 이야기했다가는 이거 안 된다. 내도 좀 책임 있는 그런 자세가 돼야 되고 이 부분에 조금 더 언급을 해야 되겠다 하고 이제 지금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것이 이렇게 되어질 때는 제 머릿속에서나 또 이 머릿속에 가면 좀 죄송하고 그 책을 기록하는 데에 일단은 한 번 다 기록한 거라. 다 기록이 돼 있으니까 그걸 근거로 해서 내가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근데 말을 한번 하고 나면요, 반드시 그게 또 기록한 책에 대한 내용이 수정이 되든지 안 그러면 좀 더 보강해야 될 부분들이 반드시 하나씩 더 있어요. 지금 이제 그것도 노리는 거예요. 기록해낸다고 해놨지만 최선을 다해서 표현한다고 해놨지만은 이것이 더 살이 붙어서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그런 표현들이 혹시 있을란가 하는 그런 것도 어떤 잠재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지금은 아무것도 지금 현재 새로운 것이 없는 상태에서 기존 있는 책의 내용을 갖고 지금 한번 이제 기존이라고 하는 건 시중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책 작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책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꾸 연결되고 되도록이면은 이 이슬람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유대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천주교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실은 제가 여기서 이걸 구체적으로 발표할 내용이 아니잖아요. 그건 되도록 빠지려고 하는데 책에 이미 기록이 돼 있으니까
말이 나온 김에 한마디씩 이래 던지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다 하는 이런 거예요. 책을 통해서 확산되어질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거기서 의존하고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자꾸 하면서, 이 설교하고, 달라지는 이런 어떤 하고 나서 하고, 또 기록하고 하고, 이게 어찌 보면 좀 번갈아 가는 것도 있는데, 제가 그 책에서도 사실은 이슬람에 대한 내용에는 내가 안 하려고, 내가 몇 번 이야기했잖아요. 책에 기록을 안 하려고 아예 선을 껐는데, 언젠가부터 강하게 이걸 욕을 하시더라고. 인도가 되시더라고. 자꾸, 제목이 자꾸 나오면서, 이슬람에 대한 내용. 그래서 내가 쓸 게 없어가지고, 연구가 안 돼 있으니까 쓸 게 없어가지고, 기도까지 했다는 거네요. 이거 제목은 자꾸 지어지는데, 아니 쓸 거 없는데 내가 어떻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좀 이래 투정 비슷하게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한참 지나니까 뭔가 알맹이가 나오더라고. 탁 이래 뭔가 나와야 쓰지. 아무리 제목 지어지도 아무것도 없는데 맹맹한데, 그 당시에는 백지. 접근할 길이 없더라고. 어떻게 써야 될지. 근데 딱 이제 시작해서 탁 쓰니까 이게 뭔가 털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털이 있으니까 요게 감히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성경 안에 이슬람교를 집어넣으려고 하죠. 그 구도 자체가 시도는 해야 될 그런 구도라. 아까 말씀했지만 유대교가 잠적하고 난 뒤로 성경의 기록이 끝이 나면서 계속해서 또한 유대교로 바탕으로 해서 이어지는 것이 기독교라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그름에서 교회사가 있었고, 거기서 천주교하고 개신교로 갈라지잖아요. 근데 천주교와 개신교로 갈라지기 전에 벌써부터 이슬람교라고 한 역사가 611년이더라고요. 611년. 611년의 사건은 실제로 우리가요, 추정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성경에 가까우면 더 가깝지. 600년이라는 것은 1000년이 빠질 뻔해. 1600년 돼도 우리가 아마득한 어떤, 우리 임진왜란이 벌써, 임진왜란 자체가 일어난 세월이요, 그게 1400년이 넘어요. 1400년 때만 해도 훈민정음,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이 1440년이 되거든요. 그럼 1600년 같으면 이게 벌써 우리나라 임진왜란 때가 1600년 되라니까. 까마득하잖아요. 지금부터 300~400년 전에. 근데 그게 1000년 전이라. 1000년 전. 611년. 한참 교회도 교회 모습을 갖추기 전에 교황이 이제 지금 제국을 통치하니 하고 이런 시가 나름대로 교회에 대한 교회사라고 하는 이것이 있을지 없을지 할 그런 시절에 이게 이슬람이란 어떤 구호를 가지고 하나의 제국으로 형성되어지는 어마어마한 사건이라. 그 당시에 로마 제국으로 볼 때는 이슬람 제국이 생겨가지고 로마 제국을 점령하고 전쟁이 나올 때는 아마 천지개벽이라 할 정도로 이게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였다니까. 지중해 반쪽이 싹 점령이 당해버려요. 지중해 밑에 쪽으로. 그동안에 로마 제국은 지중해 전체를 해서 이 해안가를 해서 전체 제국이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사라센 제국이 와서 이슬람 제국이 저 밑으로 해갖고 스페인까지 점령을 다 해버렸으니까, 어마어마한 사건이. 근데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종교라는 이름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이슬람 종교라는 거예요. 이슬람 종교. 그러한 성경이 끝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이 내용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로 보고 분명하게 역사하셨던, 우리가 미처 참
모든 사람을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시각으로 보지 아니하고 오로지 우리한테 내려오는 교회, 기독교, 개신교 요 발자국만 쫓아가다 보니까 유대교도 놓쳐버리고 유대교도 참으로 인류 가운데 바닥으로 끓였지만 그 속에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이 바라고 바라던 그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참 배척했지만은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을 배척하지 않더라는 거죠. 그것이 1945년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라는 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데까지 못을 박아라 하고 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그리스도를 예수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했지만 그 마음에는 그들에게는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 기다리는 그리스도를 인정을 하자 2000년 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서 유대인들과 함께 유대사회와 같이 인정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945년에 5월을 이스라엘의 회복이라는 어마어마한 어떤 성경의 구약 성경의 완전한 어떤 이스라엘의 바라고 바라던 성경 자체 전체를 회복시키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라는 땅을 줬지. 아브라함부터 주어지는 땅을 주었지. 그러고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 사역을 우리가 보자 사건으로. 그 사건을 봐서 유대인이라는 내용을 지금 여기 비록 그때는 죽이고 막 배척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오늘도 뭐 나오잖아요. 5절에도 15절에도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지우고 하면서 18절에 보니까 아주 유명한 아주 엄청난 말씀이 있잖아요.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 사탄을 누굴 보고 사탄이라 하겠어? 유대인을 빗대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볼 때 사탄은 분명히 사탄의 역사를 통해서 보지만은 정체를 보겠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실질적으로 사탄의 도구로서 나타나는 사람은 이 유대인이라. 유대인이라는 거죠.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유대인을 피하고 유대인 핍박당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를 할 때는 유대인의 핍박에 대한 내용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이걸 바로 유대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의 역사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한 번, 두 번 우리에게 가고자 원했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하는 것을 유대교에다 받다가 붙인다면은 개신교에도 사탄이 쓰시는 섭리가 있었던 거예요. 섭리라고 하면 좀 미안한데 쓰는 거 아니에요. 사탄의 장난이 있고 천주교에도 사탄의 장난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슬람교를 집어넣었으니까 이슬람교도 같이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요 시각이 있어야 돼요. 같이 이제 가야 돼, 같이. 그러니까 같은 내용으로 성경에 집어넣었으면 같은 시각으로 계속 봐야 되는 거예요. 우선 이 유대교회, 그다음 이슬람교회, 천주교회, 개신교. 이 개신교란 말이 잘 안 나오고 자꾸 기독교란 말이 나오려고 하는 거는 이제 버릇이 들어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내가 분명히 개신교인데 개신교란 말은 천주교를 겨냥을 했을 때게 개신교지. 천주교하고 비교하기 위한 개신교지. 항상 나는 어디냐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나오죠. 기독. 기독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이 기독이죠. 그렇게 말이 자꾸 얹어 나오는데 이게 천주교하고 구분하려고 하니까 기독이란 말이 자꾸 기독교도 천주교도 기독교고 불려지는 게 그렇잖아요. 기독교 그러면 천주교, 개신교, 그 다음에 저쪽에 러시아 정교회, koptu교 뭐 들어가는 게 많아요. 우리 생각보다. 근데 그런 거 다 해서 종합적으로 천주교와 개신교를 딱 이렇게 두 가지 이제 대표로 해서 지금 나오는 걸 이야기하는데
아까 말씀한 유대교의 맹점이라 이러면 유대교가 뭘 잘못했느냐? 지금 우리가 볼 때 잘못했다라는 걸 이런 볼 때 유대교에서 반드시 인정해야 될 것은 1945년에 유대인의 회복이라는 사건 자체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가 인정하는 유대교를 인정하는 이런 입장에서 볼 때는 유대교의 맹점, 유대교가 이걸 반드시 받아야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그거는 그리스도께서 동행했었던 그 2000년의 기간을 임마누엘 기간,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예수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이 내용이 유대인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유대교에서 필요하단 말이에요. 동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정하지 않는 그 자세에 대해서 이것은 유대교가 지금 맹점이죠, 맹점. 우리가 볼 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포용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중요한 내용 아닙니까?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무 결정 없으면은 오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면 유대교,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 멀쩡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사탄의 역사가 다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로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있어야 이 네 가지로 불려지는 소위 말하면 구원을 이루어야 될 어떤 기둥 형성에 온 인류를 통해서 기둥을 지금 만들어야 되는데 이 기둥을 만드는 데에 피차간의 약점을 서로 알고 피차간에 서로가 끌어당기는 것을 알고 또한 피차간에 서로를 인정하는 부분을 가지고 있어야 어떤 공동의 이런 어떤 협력관계나 하나 되어지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이제 우리가 개신교가 이 하나의 우리의 맹점이 뭐냐, 우리가 뭐냐니까. 사실은 알고 보면은 천주교 아니면 뭐 천주교도 또 그런 것도 있죠. 천주교가. 이 천주교가 사실은 개신교를 떨어뜨려 나왔으니까 그 루트, 개신교 이런 자세가 있는 게 천주교를 통해서부터 뭐 우리 교회 역사를 보니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다른 것을 인정하지 않는, 다른 것을 이런 막았기 때문에 지금 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자꾸 이걸 포함시키려고 하는 이런 시도를 강제적으로라도 지금 해보려고 하는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지. 오랫동안 뭐 이렇게 시도를 한 것 같으면 내가 이 말을 왜 새삼스럽게 이렇게 하네요. 저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시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5절에서 이 표현을 자꾸 나오는 것은 그동안에 우리가 교회라고 하면서 또한 이 개신교가, 천주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유대교나 이슬람교를 철저하게 막은 거예요. 철저하게. 그건 교회 역사가 있다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접근하는 거지. 같이 가려고 하는, 같이 가려고. 왜 같이 가려고 하느냐? 인터넷 시대래, 인터넷 시대. 글로벌 시대라고 지금 막 예를 쓰잖아요. 국가나 이런 뭐 단체들이, 이 경제라고 하는 구조에 들어가가지고 옛날에는 국가별로 막 잘라져 있다가 경제에 대해서 경제의 흐름이나 이 시장 경제가 막 활성화되어지고 국가별로 막 이 어떤 국민들의 살아가는 이런 삶에 대해서 뭐 이런 그게 나오니까 요청이 나오니까 이제는 국가 단위가 잘라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통치자는 있는데 이 통치자는 어떻게 하면은 옆에 나라와 더불어서 같이 사는가? 요 생각이 제일 먼저 화두로 나오는 거예요. 요런 세상이 되어지는 것은 인터넷이란 이 시대를요, 우리가 관감하면 이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예요. 또한 시대가 이런 정치 문화 속에서도 정치적으로 구분이 잘라지는데 우리가 교회가 근본적으로 교회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이걸 외치면서도 교회는 여전히 선을 잘라놨고 있는 거예요. 이게 개신교의 맹점이란 말이에요. 맹점. 천주교로부터 내려왔지만은 이 책임을 우리가 져야 돼요. 선교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이 자세가 너무너무 지금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개신교의 나름대로의 허점이라 그러면 허점이고, 실수지 실수. 내가 실수라고 표현했는데, 선교의 자세, 선교의 오류, 전도의 자세, 전도의 오류. 전도하려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해요. 근데 오류가 뭐냐면, 선교의 오류가 뭐냐면, 선교는 이건 철저하게 우리가 다른 데 모방인 거예요. 선교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선교로 받아들이는 이거에서 우리가 오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선을 끊는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우리가 그 교회의 책임으로서 교회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준 어떤 사명, 참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되라 하는 그 말씀 앞에서 이걸과 철저히 하려고 하는 자가, 하려고 하는 교단이, 종교가 개신교, 이슬람교, 유대교, 천주교라고 하는 네 가지 중에서 어느 교단에다가 갖다 열 수 있겠느냐? 어느 종교에? 이거는 개신교밖에 없죠. 그 자체를 두고 책임을 갖는다. 그 책임이라는 자세를 우리가 느낀다라고 하는 그다고 책임을 주는 입장에서 볼 때 개신교의 실수는 바로 이 선교에 대한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형태, 우리한테 선교를 한 사람들에 대해서 그게 선교다 하고 받아들인 그게 잘못이라는 거예요. 선교는 그것을 가는 게 아니죠. 철저하게 성경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그림과 당시에 이스라엘 유대인들 중에서 나타났던 참 성령복음 5장 42절에 있는 대로 앉아나 설 때나 성전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언제나 예수를 그리스도라 가르치고 전도하기에 쉬지 아니하는 이것 자체를 붙잡은 거 아니에요. 그거에서 선교가 나와야 되는데 선교를 이야기할 때에 마치 내가 있는 것을 주는 것으로, 내가 있으니까 주는 것으로, 그 있는다라는 것은 당연히 복음이 돼야 되는데 복음이 아닌 물질인 거예요. 물질. 물질이 있으니까 물질이 흘러가는 방향으로 선교라 보는 거지. 얼마나 엉터리. 다시 말하면은 상대의 약점을 통해서 내가 접근하는 것, 이게 전도요 선교로 알고 있는 거예요. 상대방이 뭔가 필요한 거 그거 찾아가지고 골라서 나눠주는 거, 이런 게 전도를 알고 이게 선교를 한다는 거예요. 이런 게 있으니까 만날 가면 학교 지어주고 병원 지어주고 이런 데서 먼저 하고 신학교 짓고 아들 가르치고 마치 복지적인 시각을 해야 이게 뭔가 선교고 뭔가 실적이 있는 거고 교회 지어줬다 무슨 일을 했다 하면 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말 하루 종일 떠들고 외치고 복음 전하고 하면 실적으로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런 시각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시각. 여기 선교에 대한 자세가 잘못되다 보니까 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엄청난 책임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바람은 외치면서도 이 실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교회 안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없는 거지. 이슬람교에 대해서 교회가 아니 지금 이 시대에 목사가 교회에서 설교하면서 이슬람교를 성경한 여자라고 말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할 수가 있어요? 못해. 저는 저 책에다 그래 기록해놨거든. 책에다 해놨다니까요. 그렇게 저 책이 이제 앞으로 나가면은 자 하여튼 뒤집어지는 거예요. 여러 사람이 지금 뒤집어지는 거예요. 불교 지난번에 그 만자
만자, 불교의 만만자 자기들 불교 표시라 되어 있는데 내가 그 책에다 해놨거든. 이거는 교회가 써야 되는 말이다 하고 내가 그 사진까지 다 하고 지금 다 해놨어요. 그 얼마나 놀라겠어. 불교에 종사하는 사람들. 뽀저씨 가면 절에 있는 간판들 다 어쩔 거냐 이거. 그럼 지금 이슬람교 열이 나눴지. 또 교황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했잖아요. 교황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어저께 이 발표하고 한 그 자체가 천주교가, 이건 천주교는 뭐라 하냐니까 천주교 5점. 천주교가 여러 쪽이 좀 형성되어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아는 천주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으면 그래 천주교 세력하고 기독교 세력하고 이런 개신교 세력을 볼 때 천주교 힘 없어요. 일 안 해요. 영향이 없어요. 그러나 남미나 구라파, 특별히 스페인이나 프랑스, 이태리, 여기에는 천주교 빼고 나면 또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아주 굳건한 거지. 러시아 같은 데서. 러시아 정교회가 그렇고. 이 분포가요, 대단한 거예요. 기독교는 북아메리카, 미국을 중심해서 캐나다 이쪽에, 호주 이쪽이 기독교 세력이 좀 있어서 이 영향이 구라파하고 연결되고 우리가 영향을 받고 있는 건데, 아직 개신교.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인구수로 보면은 남미 쪽에 워낙에 스페인의 영향이 커가지고 천주교가 그때는 뭐 기독교는 나올 힘을 못 썼을 텐데 개신교 사건이 벌써 1517년이거든. 근데 저기는 벌써 1492년 1492년에 시작한 거니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세력이 오점이 뭐냐 말씀드렸지만은 1945년에 연결되었던 2차 대전에 연결되었던 1929년 1933년 라테란 회의 교황과 교황의 정교회 정교 조약 그 다음에 나치스의 정교 조약 이런 걸 통해서 유대인 학살되는 데에 이 교황이 아무 대책을 못 세운 거지. 기독교는 개신교는 들어갈 내용도 없었고 힘을 쓸 수 있는 교황이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는데 한마디 말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도 못하고. 그 내용이 뭐냐? 나중에 그래갖고 이 사건이 어느 정도 되냐면은 2차 대전 중에 그 이태리의 로마 광장에서 로마 역이면은 바티칸 궁전에서 바티칸 이것이요 바로 얼마 안 돼요. 버스랑 택시도 막 다니고 그래 버스가 노선이 있거든. 바로 거기서 유대인 천몇백 명을 히틀러가 이태리에 있는 로마에서 교황청 바로 앞에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에 데려가려고 거기서 압송하는 거 아니에요. 그 로마역에서 그런 거예요. 로마에서. 이게 아주 큰 이슈입니다. 이슈 이게. 근데 교황이 입을 싹 다물어. 한마디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도. 그게 뭐냐니까 나치스 정교 조약 1933년에 맺은 그거 준수하려고. 이게 어떻게 되냐? 1929년에는 라테란 회의에 있는 바티칸 시티를 인정하는 이태리의 압력도 있고 하니까 여기에다가 꼼짝 못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을 천주교 내부적으로 이 사건을 통해서 천주교에서 나름대로 교황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내용 자체에서 이걸 빼야 된다 이거지. 교황 자리가 590년부터 내려오던 이 교황의 자리가 정치와 종교 부분을 같이 쭉 넘어오다가 1945년에 물론 1517년에 기독교로 개신교가 잘라지면서 교회 부분에 있어서 소위 말하는 종교 부분을 개신교가 가져갔다라는 이 인식을 천주교가 해야 되고
잔여 남아있는 나름대로의 종교 부분과 정치 부분이 천주교 쪽에서 정치가 강하다, 정치 쪽에서 막 있었다. 근데 그게 여전히 종교 부분을 살리려면은, 종교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하려면은 교황을 빼야 된다. 교황 제도에서 머물지 말고 이미 흩어져 있는 각국에 있는 이 천주교 세력들이 교황을 빼버리고 이제는 하나의 종교단체로서 그 민족과 더불어서 활동해야지. 지금은 바티칸 공화국에 있는 이 교황이 지금 그들을 다스리고 그것을 다 보고되고 그것을 지시가 나오고 정책에서 움직여지는 이런 거하고 끊으라 이거지. 정치 세력에서 완전히 끊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 개신교, 유대교, 이슬람교 여기 합하는 요 반열에 들어오라 이거지. 안 하겠다 그러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1945년에 쌓인 유엔의 국제연합이 나타나잖아요. 국제연합의 앞선 부분을 천주교의 교황의 위치, 그거하고 연결해. 그건 교황이 정치적으로 나온 것은 이제는 국제연합에서 이걸 받았단 말이에요. 그걸 인정하고 천주교는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서 590년 이전으로 그 자세를 다시 회복하는 일에 해야 돼. 여기 이게 5점이라 5점. 교황의 위치 고리 끊으라. 요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슬람에 대해서는 어제도 말씀했지만 이슬람은 죄란 말이야. 죄다 언급하는 거야. 왜 죄다 언급하냐면은 가중한 거예요. 지금 이거는 처음부터 교회와 이렇게 연합하고 이렇게 하려고 이 자체가 없었던 거지. 시작 자체가.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성경 속에 이어주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같이 엮는다 하는 편에서 볼 때에는 이슬람에 있어서 스스로 이 죄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있다는 요소를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슬람이 사회라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어떤 사회라 그러면 지금처럼 아니야말로 폭탄 가지고 죽이고 차량 가지고 자살 폭탄 이런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이슬람교라고 하는 이 교를 가지고 거기다가 마호메트 이름으로 또 이슬람교 종교 싸움이라고 성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이런 테러 행위는 이게 더 이상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돌려야지. 방향을 돌려야지. 지금 나타나는 이 어떤 형상, 사람을 죽이고,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지.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일을 갖고 우리가 인정을 해주는 건데, 사람을 죽이면서 이걸 교회라 그러고, 이 종교라 그러면 이건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에 걸어가는 걸음에도 이러한 종교는 불러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서 완전히 떠나야 되기 때문에 이걸 죄라 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표현했어요. 개신교의 실수, 천주교의 오점, 유대교의 맹점, 이슬람교의 죄, 이러한 것을 서로 간에 인정해야 이게 간에 서로 간에 이렇게 같이 뭉쳐질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에 있어서 유대교나 개신교나 천주교가 이슬람교에서 요구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죄락할 때는 두 가지를 우리가 봐야 된다. 하나는 아까 폭력, 죽여야 사람 죽이면서 종교락하는 이 행세, 이거 자체에 대한 완전히 돌아서는 거, 완전히 돌아서는 거예요. 완전히 방향으로. 요 완전히 돌아서는 거하고 같아서 또 하나가 있는 것이 이 이슬람교의 방향. 지금은 유럽 쪽으로 나가는데 유럽 쪽에 나가는 것이 이슬람의 방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슬람의 방향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인도 쪽으로 가야 돼. 인도 쪽으로. 이걸 돌려줘야 돼. 이거를. 이슬람교가 이걸 알아야 돼. 가야 될 방향은 유럽은 이미 돼 있는데 이제 요 교류가 됐으니까 요 시점 통해서
이슬람교가 전적으로 바꿔야 될 방향은 인도로 가야 돼, 인도를. 파키스탄하고 지금 접경이 되어 있는, 파키스탄하고 갈라지는 이유가 그 종교 때문에 갈라졌거든. 이슬람교에 계속 머물러 가는 것이 파키스탄이고, 독립할 때 힌두교에 그대로 머물러 가는 것이 인도예요. 간디를 통해서 영국에서 독립될 때, 그래서 국경이 생긴 거예요. 그 영향을 하나님께서 왜 611년에 마호메트를 통해서 계시가 주어지고 선지자로 인정해주는 그 어떤 참 이런 섭리가 있었느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바로 인도 지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하나의 세력을 하나님께서 형성시키려고 했던 역사다. 한번 생각해보면 인도 지역에 누가 가겠어요? 그 인도 지역에 있는 그 어떤 그 우상에 대한 이 섭리는요, 이거 대단한 거예요. 하나의 요지부동이 요지부동. 어느 누가, 왜냐하면 중국에서도 그거 못 가는 거예요. 중국은 아예 그런 어떤 시각이 없으니까. 근데 요거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구원하시려고 한 하나님의 섭리에서 모하메드를 통해서 허락된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걸 통해서 협력을 해요, 협력을. 이슬람교가 맡아야 될 지역이 바로 인도 지역을 통해서, 이래 중국을 통해서 우리하고 같이, 우리 한국에서, 내려오는 일, 결국 중국 쪽을 겨냥을 하는 거예요. 인도에 그 힘을 내서. 어디서 그런 흔적을 찾느냐? 그게 당나라에 생긴 경교의 모습에서 찾는 거예요. 이미 그런 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루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는 거예요. 경교의 루트에 의해서 네스토리우스 파에 의한 그 흐름에서 이슬람교가 나왔고 경교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에 이 유대교, 이슬람교, 개신교, 천주교라 하는 이런 구도를 자꾸 하나로 해서 우리 온 인류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 본단 말이에요. 이러한 것이 협력체제가 되어질 적에 다른 티벳에 있는 불교라든지 안 그러면 힌두교라든지 또 다른 불교라든지 여러 잡다한 이런 종교들이 뭉쳐지는 거예요. 뭉쳐져. 모인단 말이에요. 모여. 좀 고루한 의도를 가지고 지금 그 교회 어제 말씀 잠깐 했잖아요. 제가 우리가 전도자 되는 것에 항상 감사해야 되는 거고, 그럼 교회는 오직 전도한 일 하나 하자 하는데 그 교회라고 하는 그 범위가 제가 볼 때는 바로 이런 모든 종교라고 불리는 이 단체들이 오직 온 인류를 구원하려고 한 하나님의 섭리 앞에 이미 그들에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도구로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준비된 건데, 그것이 환경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표현되어지고 말하고 듣고 한 것이 안 돼 있어갖고 저들이 저렇게 고착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다시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모습을 우리가 이런 현재 있는 큰 종교,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하는 이런 큰 교단들의 종교들의 연합이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저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도록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힌두교도 그렇게 되면은 눈에 보이잖아요. 안 될 이유가 없잖아. 벌써 하나님께서 그 섭리 속에서 마호메트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그럼 이제 전체적으로 중국을 전 세계 단일 국가로서 중국처럼 큰 나라가 없잖아요. 그걸 지금 쫙 쪼고 있잖아. 우리 한국이 딱 버티고 있고, 지금 밑에서부터 인도서부터 쪼오면은 중국의 전체가 달라질 수 있는, 내일은 또 이런 정치 부분을 한 번 더 겨냥해서 이 본문 가지고 한 번 더 해야 될 그런 것이 보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전도자 되어지고, 그리고 교회가 연합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온 인류를 향해서 전도 국가로서 쓰임받는 이 일을 위해서 축복하는 시간을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